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4월 28일 수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바로는 이미 7차례나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죄악과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립니다. 보다 못해 그의 신하들이 모세가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시겠냐고 이제 그만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주자고 직언하기에 이르죠.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다시 불러다가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가게 해주긴 할 텐데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들만 가라는 것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도 바로를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가겠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바로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저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부려오던 노예에 불과합니다. 바로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작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와서 떠들어대는 그 소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내 소유물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7차례나 큰 재앙을 경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주긴 하겠지만 이대로 내 소유 전부를 포기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손해를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잠시나마 바로를 묵상하면서 어찌 바로만 그렇겠냐, 나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목회자요, 명색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저이지만 오늘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협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까지 내어놓을 것인가?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인가? 전적인 순종은 고사하고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내어드리고 순종했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들자 여호와께서는 마치 어둠이 덮인 것처럼 엄청난 메뚜기 떼를 불러서 온 애굽 땅에 나무 열매, 채소, 푸른 것은 다 먹어치우게 하십니다. 특히 지난 우박재앙 때에 아직 자라지 않아 피해를 보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마저 다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로는 급하게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죠. 전에는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구하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불덩이를 동반한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도 바로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짐승들 그리고 이제 곧 싹이 자라날 곡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볼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메뚜기 떼의 재앙은 그가 최후의 보루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곤충에 불과한 메뚜기를 통해서
가장 크고 강하다는 바로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로는 세상 어떤 나라가 애굽을 쳐들어와도 나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라도 땅도 없는 이스라엘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란이나 그들의 자력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미물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줄은 바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일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다급한 회개에 재앙을 멈추십니다. 물론 이번에도 바로는 당장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숨 쉴 틈을 갖기 위해 거짓 회개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의 거짓 회개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돌이켜서 강렬한 서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메뚜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홍해로 몰아 넣으심으로 재앙을 그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또 그 재앙을 멈추시는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제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파리 한 마리, 메뚜기 한 마리 불러오고 또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8번째 메뚜기 재앙 역시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이 모든 재앙과 출애굽의 과정이 바로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지식, 내 경험, 내 관점, 내 판단으로 제한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또한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둬두는 교만의 죄악을 더 많이 범하는지도 모릅니다. 제 안에도 저의 믿음에도 문득문득 그런 교만의 싹이 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적 경험과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때 이런 경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판단하고 행하는 일들이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해도 괜찮은 것이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도 이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실 거라고 여기는 교만이 깊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선택도 교만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